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루를 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가 그 빛으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1장입니다. 찬송가 151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함께 볼 성경 말씀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50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9장 37절부터 5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50절까지입니다. 이 말을 너희의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변모 사건 이후 다음 날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큰 무리가 예수님 주변을 몰려들었습니다. 그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절박한 심정으로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니까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원문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 선생님 내 유일한 아들을 바라보시옵소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보기만 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예수께서 자기 아들을 한 번만이라도 응시해 주시기를, 바라봐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버지의 말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아들은 단순히 아픈 정도가 아니라 귀신에게 심한 공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39절에 보니까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귀신이 아들을 잡아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 아이는 귀신에게 잔인하게 휘둘리고 있지요. 누가는 귀신이 어떻게 아이를 괴롭히고 있는지 생생하고 세세하게 묘사합니다. 이 더러운 영은 아이에게 경련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품을 물기도 하고 시체처럼 마비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귀신이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토록 괴롭히는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무력하게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주기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지 못했죠. 본문에는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다만 41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40절에 제자들이 능히 죽기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 원인 중 하나는 분명 그들의 믿음 없음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이 죽기 사역을 실패한 후에 예수님이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아이를 회복시키시죠. 그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이미 부여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발현되어서 실제가 되는 것은 제자들 자신에게 달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의 능력은 언제나 의존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능력과 권위를 부여받았지만 그들의 능력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기초한 기도에 의존되어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귀신으로부터 고통을 당하지만 아버지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신 후에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다시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십니다. 이를 보고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왜 놀랍니까?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랍니다. 본문의 강조점은 먼저 이 부분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에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 일에는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데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44절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능에 환호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권능의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예수의 권능에 놀라는 그 소리, 그 놀라운 그 소리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이라는 이 사실을 귀에 담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위엄을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능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아무런 힘 없이 사람들 손에 넘겨진다는 이 말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십자가 고난은 인간적인 눈으로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영광과 고난은 그래서 잘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영광과 고난은 서로 함께 있으면 절대로 안 될 것 같죠. 그래서 서로 변론합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46절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납니다. 누가 더 크냐는 겁니다. 누가 더 권능이 있고 누가 더 위엄이 있냐는 겁니다. 누가 더 영광스럽냐고 서로 따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도무지 번영과 성공 신화에, 그 성공 신화에서, 번영 신학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와 얼마나 비슷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라고 가르치십니다. 아이들에게는 아무런 권력도 없습니다. 위엄과 권능도 없습니다. 당시 아이들은 하찮게 여겨졌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아이들은 작고 연약하며 의존적인 존재이기에, 그렇기에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에 누구보다 더 잘 반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자는 자기 자신의 권능과 위엄을 신뢰하고 자랑하는 자가 아닙니다. 반대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믿음만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큰 자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는 더 이상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그때 십자가는 지혜가 되고 우리에게 권능이 됩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큰 뜻만을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죠. 그 길에 수치와 곤고와 모욕과 고통이 있었지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임을 믿음으로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와 상징인 십자가 그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는 것이죠. 이전에는 우리가 길 잃은 양처럼 떠도는 자였지만 하나님의 큰 뜻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와 참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믿어야 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귀한 길로 초청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임을 믿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삶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이해해야만, 우리 눈에 현상적으로 모든 것이 다 잘 돼야만 그저 좋은 게 아닙니다. 때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때로는 조롱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주변에 친구가 많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자들은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섬깁니다. 그러나 그저 영광의 길만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반대로 경쟁자들 뿐입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요한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를 보고 그들을 배척하죠.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가 특정한 집단에 속했는가, 이를테면 예수 공동체인가 세례 요한의 공동체인가를 두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아가 신약교회 시대에서 보면 아볼로파인지 바울파인지 베드로파인지를 보고 배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그것으로 그 사람들을 친구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에는 경쟁이나 시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서로 격려하고 섬기며 사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신학이 없는 영광의 신학은 없습니다.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부활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위엄에는 환호를 보내고 열광했지만 결국 십자가는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깨닫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우리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여 묵묵히 걸어가신 이 십자가의 길, 우리도 함께 따라가야 합니다. 그 길 갈 때에 우리 눈에 이해할 수 없는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상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우리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뜻을 믿음으로, 그가 큰 뜻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이 사랑의 길을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죽여서 다른 일을 살리는 이 고귀한 십자가의 정신을 깨닫고 이 귀한 길을 함께 격려하며 함께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때에 때때로 지치고 힘들고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주님,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또 우리 동역자들이 함께 우리의 손을 잡아주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 주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성도와 함께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도록 하여 주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새 힘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가 주님 걸어가신 것처럼 사랑하는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당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